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그 이유는 바울은 이제 선교사입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남달리 이제 택하여진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교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부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울에게는 크나큰 숙제였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유대인들을 택했고 하나님의 그 선택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거하기만 하면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바울 사도에게 큰 숙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보고 로마서로 넘어왔는데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들려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의 경로를 통해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찾아갔던 것은 유대인의 해당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만 들으면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제 바울이 이제 숙제로 갖고 있다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로마서를 쓰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썼던 성경이 신약 성경 13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하고 거의 같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확장시켜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들의 의죠. 자기들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지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랑거리가 많잖아, 그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그죠? 이방인과 달라. 뭐가 있습니까? 특히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할례도 있고 우리는 그런 뭐 대단함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완전히 이게 염소와 양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반대해요. 기준이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율법이.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너는 어떻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는 야 모세가 나를 얘기한 거야. 네가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는데 왜 믿지 않니? 주님이 대놓고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녀 같은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죄인들이 세리였는데 세리들은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뭐 창녀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 자타가 공인한 죄인들이죠. 근데 자기가 죄인인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 믿고 더 먼저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바울 사도가 고민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어제 보았던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2장 17절 말씀 이런 얘기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애가 율법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죠? 이게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3장 1절 말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이 낳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택했는데 그 유대인의 낳음이 뭐냐? 그 할례가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문을 통해 던지게 되어지는데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 이방인에게 없는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 유익함이 많은데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첫 번째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떤 특혜가 주어졌어요? 말씀을 맡음이에요. 말씀을 맡음.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도 주지 않는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3장에서는 유대인이라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참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확장되어지는데 여러분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9장이요. 이게 또 9장으로 넘어가요. 9장. 그래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쭉 얘기하다가요. 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으니 첫 번째는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9장 4절에 넘어가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맡은 것이고 두 번째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유익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런 유익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셀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유익이요 주어져 있지만 자 유대인에게 주어지던 유익이 그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지만 그 유익이 결국은 유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특히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지배를 얘기합니다. 통치를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게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은요 이런저런 유익이 있어요. 말씀을 맡고 뭐 영광도 있고 다 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이게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맡은 역할은 뭐냐면 다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교회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게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은 특혜가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그 외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말씀을 맡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뭐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철저하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3장 다시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이 하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으심, 하나님의 그 역사가 패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보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하죠. 그 4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그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냐면 외적인,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누구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잖아요. 자랑할 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도 많아.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유명하다는 것을 은근슬쩍 자랑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요.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요, 우리나라는 유명한 사람이 많아. 우리는 뭣도 잘해하면서 마치 자기를 그게 끼워 넣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이런 보게 되면 그 말을 쭉 해놓고요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으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가게 되면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오지 못해요. 말씀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더 죄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합니까? 거기에서 정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 되는 거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뭐 이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그들의 조상이 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인 거예요. 본질의 지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본질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17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쭉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문제는 뭐냐면 뭡니까?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의 판단을 믿어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만 자기 의가 자꾸 앞장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왜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 율법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완전히 죄인 되게 만들어서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나오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진짜 왔을 때 보세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대명사였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접촉하면서 이분은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 알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는,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것도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몰아갔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 뭐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맡은 것에 의해서. 아니,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지만은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한 번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부정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던 그가 어느 정도 승리했을 때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구조사가 뭐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민수기는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왕이 여러분 자기 인구를 세는 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보세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응징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확보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밧세바 왜 범해요? 밧세바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힘드냐?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왔는데 왜 여전히 내 삶에 힘드냐? 우리 현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해. 우리는 여전히요,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 다윗처럼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로봇 무쇠발전을 만들어주고 천사처럼 만들어주면 알 텐데, 여전히 연약함 속에 두시는 것은, 여러분, 그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이 관계에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어제 기도했잖아,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 또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고 그 죄의 지배 아래 놓인 그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고 사단은 지금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제가 발음이 안 되면 제가 개떡같이, 여러분 참떡같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라하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 거 조심하라고요?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되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천길 낭떠러지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마귀가 깔아놓은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믿음,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3장 9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교회에 나오지만 또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붙들거나 물질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끝까지 주님 붙들지 않고 이게 뭘 붙들냐 하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 아닌 것을 더 크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건 놓아버리고 주님 붙들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더 크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님을 보세요. 그 어떤 것도 그죠? 주님보다 먼저 앞서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제1계명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고 나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도 네 앞에 두지 말라. 어떤 것도 너 앞에 있어는 안 된다. 하나님만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실존,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지배 아래 있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유혹은 항상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먼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우리가 실수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붙들고 지속적인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예수 믿기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위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또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소유한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가 그것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